지금 우리의 조국 한국은 동남아 또 소련의 연방에서 온 며느리들로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문화적인 충격들이 우리 한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에 가면 혼혈아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세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선교의 사역이 한국 내에 있는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다민족 교회와 다민족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한국 시어머니들이 세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 월남 필리핀, 저 네팔, 몽고에서 온 며느리들이 문화적인 충격 때문에 시집살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TV에 나온 외국 며느리들의 토크쇼를 봐서 알겠지만은 참 그 문화 충격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미국에도 필리핀 며느리들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지만은 한국도 필리핀 며느리 때문에 가정 불화가 대단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필리핀 여자들은 방을 걸레질할 때 서서 발로 합니다. 그러니 발로 하고 있는 그 걸레질을 한국 시어머니들이 얼마나 불이 나겠습니까? 연연아, 하기 싫으면 건둬라! 가가지고는 걸레로 얼굴을 탁 때립니다.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걸레질을 발로 직접 하고 다니니까.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그냥 걸레로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치워! 하기 싫으면. 그리고는 막 부지런히 시어머니가 손으로 마루도 닦고 방도 닦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며느리가 방 닦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걸레질을 서서 발로 해왔거든요. 손으로 하는 걸레질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문화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억지로 하기 싫어서 발로 직하고 있는 줄 알고 가슴에 불이 터져가지고 일어나서 막 걸레를 얼굴에다 때리는 거예요. 이런 문화 충격이 가정생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종교적인 충격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 종교가 그 사회의 관습과 사람들의 인생관을 좌우하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사회 문화 풍습에 영향을 끼칩니다. 특별히 인도 같은 나라.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의 윤회설을 숭상하는 나라입니다. 이 힌두교의 힌두이즘의 윤회설이 불교가 태생하면서 불교에게 들어갔는데, 그 윤회설이 뭡니까? 모든 인생과 만물은 돌고 돈다는 거예요. 이걸 업사상이라고 그럽니다. 업을 벗어나기 위해서, 업보를 벗어나기 위해서 윤회로 탄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짐승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쥐가 인도의 식량의 4분의 1을 갉아먹으니 쥐를 잡아야 되겠는데, 이게 여기에 조상이 들어있거든요. 조상이. 그러니까 쥐를 잡으면 그 잡은 쥐를 못 죽입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저 멀리 딴 데 가서 그냥 탁 풀어주고 말아요. 그러니 인도는 얼마나 쥐가 많은지 모릅니다. 쥐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조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나라는 쥐가 옮기는 병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게 전염병이 많잖아요. 그뿐입니까? 인도의 식량의 4분의 1을 쥐가 다 먹어버립니다. 보통 피해가 심한 게 아니에요. 인도 사람들이 쥐만 또 숭상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동물을 다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민가에 내려와서 음식을 훔쳐먹고, 또 길가에 차 타고 지나가면 소는 소대로 배를 쭉 깔고는 길가에 누워가지고 아래 위로 턱 쳐다보면서 차가 피해 다녀야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그런 그 종교적인 가치관이 사회 생활 문화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대만의 부흥회 갔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개떼들이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강사님을 대접한다고 식당에 가서 앉혀놨는데 또 가정집에 가서 밥을 차려놨는데 창문에는 전부 다 개떼들이 쳐다보니 얼마나 제가 기겁을 했겠습니까? 저기 다 뭡니까 하더니 개들 중에 조상들이 있다고 해서 개를 안 잡으면 먹고 개를 또 쫓지도 않아요. 뭐 음식도 주고 그러니까 사람을 쫓아다니니까 떼를 지어 쫓아다닙니다. 윤회설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간의 삶 속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잘 택해야 됩니다. 종교를 잘 택해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목사가 딱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목사님들을 분별할 때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목숨을 걸고 사기치는 목사, 이게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숨을 걸고 사기를 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는데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온갖 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사기꾼일수록 진짜 같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신기하고 희귀하고 익사이팅한 것을 찾아다니면 이런 사기꾼들한테 잡히는 거예요. 잡힙니다. 이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단을 한번 발에 들여놨던 사람들 보면요, 평생 이단을 따라다닙니다. 이쪽 이단에서 나와가지고 저쪽 이단에 들어가고 저쪽 이단에서 이쪽 이단에 들어가고, LA에 있는 장로님 부부는 그냥 이단에 끊임없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이번에 제가 들어간 이 엘리야라는 이 집단이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이제 30대 목사가 자기가 엘리야라고 이 21세기에 새로 태어난 엘리야라고 구약 성경에 얘기했던 엘리야라고 그러면 그건 가짜지 보나마나. 그건 뭘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게 있어. 그런데 막 신통방통하다는 거야. 쪽지게처럼 집어내고 기가 막히게 역사가 일어나고 뭐 휙 하고 손으로 채는데 막 손에서 뭐가 막 나오고 말이죠. 여러분, 마술입니다. 마술. 그 필리핀이나 한국에 심령 수술한다고 하던 사람들 다 그 가짜라고 판명이 났잖아요. 너무 유명하니까 신문 기자들이 접근 촬영하고 접근에 들어가 보니까 아침에 육고간에 가가지고 짐승의 내장이나 피 같은 걸 한참 그 주머니에 담아 와가지고 수술대 밑에 넣어놓고 뭐 내장을 뺐느니 암덩어리를 뺐느니 그런 수도 없는 가짜들이다. 그거 뭐 연예인들이 갔다 와서 수술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기도원에서 성령 수술 받았다는 남정님이 결국은 유방암으로 죽었잖아요. 막 소리를 치면서 꼭 무당 춤추는 것처럼 머리에 꽃을 탁 꽂고는 그냥 막 한국과 미국을 그냥 사기치고 다니는 그 누굽니까? 그냥 하얀 옷 입고 방방 뛰는 여자. 결국 LA에 와가지고는 바람 나가지고 운전기사하고 한국에 다 기도 날아가 버리고 그냥 문화방송에서 앞에서 막 데모하고 문화방송에서 PD 수첩에 이거 성령 수술하다 매독을 옮겼다고 신문 보도했다고 해서 데모하고 그리고 막 돈을 탁탁 세면서 막 자기 모든 돈은 자기가 세야 된대. 자기가 왜냐하면 돈을 탁탁 셀 때 막 거기서 빛이 팍팍팍팍 불이 팍팍팍 튄다. 성령 불이 튄다는 거야. 그 자기 손을 거쳐가는 돈이 축복받는 돈이라는 거야. 그 자기가 세야 된대다. 아이고 참. 그런데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신기하고 희귀하고 신통방통한 것만 찾아다니니까. 능력심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심이 큰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통로일 뿐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메시지와 그 사람이 인도하는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지 능력심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자꾸 사역자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거기 이권이 있으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거기 왜 속아요? 거기 왜 춤춥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예언은 쪽집게 예언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우리의 의지의 여지를 남겨놓는 분이에요. 쪽집게 아니에요. 그래서 쪽집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겉모양은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샤머니즘, 점치는 영과 귀신의 영들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모와 제가 이번에 충격을 먹은 것이 그거 아닙니까? 다 예수님의 파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겉포장은 전부 다 성경이고 하나님의 능력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신의 처소라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도 보통 처소가 아니고 그냥 온갖 부정한 벌레와 더러운 것들이 그냥 바글거리는 귀신의 처소라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좋다고 몰려가가지고 그냥 여러분 소리 크다고 완력과 힘으로 한다고 거기 능력이 나타난다면 한국의 그 유명한 조폭들이 다 능력의 사자들이게 성령은요 세미하게 역사합니다.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차분해져야 돼요. 그리고 예배 분위기도 정말 조용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막 아우성치고 막 흥분되고 감정을 흥분시키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왜 루시퍼가 음악을 들어 사용해서 역사하겠어요? 음악이 감성을 충동질하고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감성을 확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흥분시켜가지고 자기 충만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죽으려고 그랬다가 40주야를 호렙산 동굴에 들어갔을 때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고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와서 그가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두 종류예요. 목숨을 걸고 사기치는 목사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별난 것을 추구하면 별나게 사기치는 사람들에게 걸려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라. 불을 내려요. 여러분들은 구분 못합니다. 그게 마술, 마법으로 하는 건지 뭐 구분이 안 돼요.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가 던진 뱀을 만들어내잖아요. 뱀처럼 만들어내잖아요. 어디까지는 쫓아오지 않습니까? 뭐 금가루, 은가루 뿌리고 뭐 별난 집회가 다 있어요. 인도의 한 구루는 사람들 집회하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봤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손에 막 금고리, 금목걸이 이런 게 막 손에 나옵니다. 그럼 그걸 또 놓아줘요. 뭐 공중에서 한번 돌리면 손에 탁 뭐 금폐물이 딱 잡혀요. 그러면 또 줍니다. 가난한 인도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환호성을 치겠습니까? 별난 거 찾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쫓아가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이든지 성령의 통로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철도길처럼 차분하게 평행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기껏 악다구리 써서 귀신이 안 나가서 저한테 넘겨서 제가 조용히 방에서 귀신을 다 쫓아내니까 쫓아낸 사람에게 제가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상담하고 있는데 들어와 가지고는 말씀 필요 없고 말씀 읽지 말라니. 말씀 읽으면 귀신 또 들어간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너무 기가 차니까 얼른 애를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팔로우업이 되고 양육이 돼야 쫓겨났던 귀신들이 7귀신을 데리고 오질 못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다시 들어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말씀으로 팔로업 양육을 시켜줘야 그가 그 전에 있던 모든 발판을 치우고 더 이상 귀신의 억압에 흔들리지 않을 텐데 절대 성경 읽으면 안 된다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한 가지 예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21세기에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 하느니라. 오늘 고별 설교와 같은 세겜의 언약을 발표하는 여호수아의 태도가 그런 심정이었어요. 자기가 이제 죽으면 이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 이방 땅에 들어가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겠느냐. 그 초바심에서 그 답답한 마음에서 세겜이란 도시에서 언약 갱신의 예식을 베푸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세겜입니까?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동네예요. 세겜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든 이방의 우상신을 우상과 관계된 것을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 파묻고 회개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족장들의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우상 섬기지 마라. 너희들이 처음에는 여호와를 잘 섬기다가 훗날 우상을 섬기면 그 받은 축복도 다 사라진다. 결국은 이 약속마저도 깨어져서 이스라엘은 아수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의 수천 년 전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21세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신인 동행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하느냐? 그렇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를 섬길 것이라. 여호와를 섬겨라. 바로 이 섬김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과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 옳은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에는 리더인 왕이 없었어요. 왕이 종교적인 문제도 지침을 주고 인도하는데 왕이 없었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자기 개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권위도 없고 절대 진리도 없고 하는 그런 시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는 오늘날을 지칭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모던 포스터니즘, 포스터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포스터 모더니즘은 뭐냐? 포스터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상대 진리, 상대 가치만을 인정합니다.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종교를 무시하고 인간의 개개인의 의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입니다. 구약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세상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건부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자기의 야망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자기의 욕심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자기를 예배하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 중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문제 해결의 신앙은 이제 교회에 입문할 때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나올 때 처음 문제 해결의 신앙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 이제 하나님에게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던 내 모든 문제들과 내 주변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만이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사랑을 부으면 손해날 것 같지만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너무 조급해요. 너무 시야가 단편적이고 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자기가 손해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만물이 있습니다. 천지 우주가 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리해야 됩니다. 잘 정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방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면 인간의 탐심이 우상이니라.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끓어오르고 있는 evil desire,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욕망의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넘치는 욕심,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내 욕심, 내 탐욕을 따라가는 것, 자기를 섬기는 우상숭배다 그 말이에요. 불순종도 우상숭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대로 행하자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 사술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 사술의 죄가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샤머니즘, 무속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불순종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무엇을 섬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분석하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그렇게 크게 비화시킵니까? 인류의 원죄가 무엇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인류는 죄악의 멍에를 쓰게 된 거예요. 물질이 영생을 빼앗아 갑니다. 물질이 우리의 구원도 빼앗아 갑니다. 물질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시험대입니다. 여러분이 돈 하시는데 그 돈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구원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 따놓은 거고, 이제 세상에서 부지런히 돈만 벌고 돈을 쫓아가자 천만에 돈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면 돈이 싫어져요. 돈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물질을 쫓아가지 않아요.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필요한 것만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까지, 그냥 손자들에게 앵겨줄 것까지 부지런히 좀 끌고 모자 돈. 물질이 우리의 영생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에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 드라마는 윤인수 목사님의 간증 드라마였어요. 여러분, 윤인수 목사는 맹인 목사입니다. 눈이 보이질 않아요. 어릴 때부터 봉사였습니다. 중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간병을 위해서 어린 윤인수는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 신문을 팔고 구두 닦기를 하게 됩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눈먼 윤인수가 길거리에서 신문팔이하고 구두 닦기를 해요. 그렇게 열심히 뛰다 보니까 돈이 벌립니다. 벌려서 너무나 기뻐서 그 모은 돈을 가지고는 어머니 앞에 척커덕 갖다 놓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열심히 뛰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머니 생일이니까 어머니께서 먹고 싶은 것을 사 먹도록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병상에 있던 어머니가 삐스듬히 일어나더니, 얘야, 먼저 11조부터 떼라. 그래야 된다.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죠. 이북 사람들은 결기가 있어요. 아주 과단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인수가 그냥 뚜껑이 열린 거예요. 확 분노가 터진 겁니다. 아니 어머니,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해줬습니까? 나는 눈멀었고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있고, 그리고 공산당에게 쫓겨 남한 땅에 내려와 이 거러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줬다고? 내가 길거리 나가 친구들의 도움받아서 겨우 벌어온 이 돈에서 애기 볼때기에 밥풀을 떼먹지 11조를 떼라고 하십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엄마한테 분노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눈에 먼 윤인수의 손을 탁 잡고는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무슨 소리 하느냐? 너는 눈이 없고 우리는 북한 땅에 공산당에 쫓겨왔고 나는 병상에 누워있으니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우리의 처지에 하나님까지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먼저 섬겨라. 그렇게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니까 아들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감동이 됐던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사모님이 또 찼다고 하면서 팔팔 뛰죠. 팔팔 뜁니다. 저는 헌금 얘기 안 하고 11조 얘기 안 하면 정말 좋은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부흥회를 참석하면 부흥 강사들이 너무 헌금 얘기를 많이 하고 11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 마음속에 큰 부담이 되고, 학교 가면 애들이 그걸 놀리니까 눈 감으라 하더니 잠자리채 돌리더라.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그 글을 쓴 것이 학교에 장원상을 받을 정도로 그런 뼈 맺힌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다면 평생 죽어도 헌금 얘기 11조 얘기는 안 하리라. 그랬더니 제 설교를 꾸준히 듣고 예배에 참석했던 아버님이 저를 조용히 기도실로 부르더라고요. 기도원에서. 너 설교에 헌금 설교가 없다. 너 설교에 11조 설교가 없다. 아버지,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난 컴플렉스를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너는 한 가지밖에 모르는구나. 네가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너의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 그 맨날 거지로 내버려 둘 것이냐? 그들이 비록 지금 할 입장이 못되고 못할 처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다. 그 당시만 해도 아버지도 아쉬운 것이 없고 저도 아쉬운 것이 없는 상태였어요. 뭐 특별히 돈이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이미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내와요. 본교회 성도들이 헌금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부을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임으로 부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야 되지 않냐. 저는 그때 매 맞은 것 같이 머리가 띵합니다. 나는 이 설교만 안 하면 진짜 목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참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틈틈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감동할 때마다 말씀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성령이 감동이 되니까 지금 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든 못하든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라고. 윤인수 소경 목사,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손등에 떨어지는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그 후로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을 때 그는 소경이었지만 한 번도 걸식을 하거나 구걸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승리의 목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쓴 약은 듣기에 거북해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순종하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뜻대로 물질도 사용하니까 나가는 길을 다 막아주더라고요. 사고 날 일인데도 다 지나가게 해요. 한 번은 제 차가 긴 차이기 때문에요. 이게 보통 거북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모도 모르는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께 공개하는 거예요. K마켓 앞에서 뒷바퀴를 딱 하는데 제 차가 미국의 어떤 여자분의 대형차에 그 문에 떡 낀 거예요, 뒤에가. 그리고 사람도 하나 낀 거예요. 아니, 내가 뒷걸음 할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니 이거 대형 사고 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너 차 앞에 십자가 달린 거 보니까 교회 나가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나도 교회 성도야.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하고 가. 그래서 없던 일로 하고 왔습니다. 그분이 문제를 걸면 골치 아프잖아요. 다쳤다 그러고 뭐 차가 찌그러졌다 그러고 차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조금 들어갔더라고요. 큰 차인데 없던 일로 하니까 가래. 그냥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물질이 우리 영생을 잡아먹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구원도 잡아먹어요. 우리가 섬길 자를 잘 섬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저도 나 있는 곳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정말 말씀을 잘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바드란 말입니다. 경배한다, 봉사한다, 노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내 땀과 피를 흘리는 그런 헌신을 섬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내 것만, 내 욕심만 채우고 내 야망만 이루겠다고 한다는 것은 자기를 섬기는 자기 우상 숭배. 그것이 이익이 되고 그것이 실속이 있고 효과가 있는 것 같아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큰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의 황제 디오클레시아는 AD 303년부터 305년 사이에 짧은 3년 동안 지독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무지막지한 순교를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눈앞에는 교인들이 다 숨어버렸죠.
지하 묘실로 가파도기아로 피난 가고 다 숨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승리의 도취가 된 거예요. 드디어 기독교가 박멸되었다. 축하 잔치를 열고 기념 주화를 만들었습니다. 화폐에다가 자기가 승리한 것을 기록하고 기독교는 박멸되었다고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7년 후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요 창조주요 권세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선택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섬기려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의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매사에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번 선택이 평생을 간다는 광고, 금성전자의 광고가 광고 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평생 한 번 하나님을 잘 선택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선택에는 4가지 종류의 선택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진정한 선택을 해라. 리얼 초이스가 나와요. 성실과 진정으로 그들이 스스로 증인이 될 만큼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지요. 두 번째는 책임 선택이 나옵니다. Responsible choice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책임을 갖고 선택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 축복이 거두어진다. 그 진노와 멸망 앞에 책임감을 갖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repentant choice,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섬김과 선택을 마음을 전환해서 하나님을 청정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록 선택이라고 recorded choice입니다. 책에도 기록을 할 뿐만 아니라 돌멩이도 기념비로 세웠다 그랬어요. 기념돌과 증거를 세우는 그런 선택을 오늘 세겜 언약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는 이 말씀은 고대 역사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고별한 언약갱신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창세 초기에 선악과가 있었듯이 20세기의 종말에는 짐승의 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짐승의 표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별히 베리칩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베리칩이 뭡니까? 쌀알 크기의 칩 아닙니까? 모든 개인 정보가 다 들어있는 메모리 할 수 있는 작은 컴퓨터 아닙니까? 그것을 사람의 몸에 넣잖아요. 그 베리칩이라고 합니다. 이미 많은 기관들의 베리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우리 가까이 실리콘밸리의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는 직원들이 다 베리칩을 넣었습니다. 목사님이 거기다가는 조카를 꾸중하니까 조카가 펄쩍 뛰었어요. 아니 삼촌이 나를 먹이 살릴 겁니까? 연봉 20만 불에 주식 보너스가 100만 불이 나오는데 이 칩을 팔목에 넣지 않으면 사표를 내야 되는데 삼촌이 먹이 살릴 거예요? 인텔은 여러분 다 이게 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이 칩이 없으면 문도 열리지 않아요. 직장에 출근을 못합니다. 지금 이런 데가 많아요. 또 간호원들 중에도 어느 병원은 시스템화돼서 간호원들도 칩을 해서 이 꼬리표를 안 달고 칩으로 이렇게 해서 문 열고 들어갑니다. 이게 베리칩이에요, 여러분. 베리칩. 근데 이 베리칩 가지고 LA만 해도 한국타운 쪽에 있는 목사들은 베리칩이 666표다. 짐승의 표다.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 오렌지 카운티의 대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베리칩은 짐승의 표 666이 아니다.
마음 놓고 받아라. 괜찮다. 지금 이렇게 한국 목사들도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어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섬길 자를 택해야 되는 본문의 말씀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원리와 원칙은 알아야지 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베리칩은 짐승의 표입니다. 666이에요.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베리칩을 발명한 칼 앤더슨이라고 하는 미국 IT 기술자가 기독교인이 된 후에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자기가 발명한 베리칩 얘기가 있는 거예요. 특징과 기능이 너무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베리칩은 짐승의 표다. 그것을 한번 받으면 끝난 것이다. 나는 이것을 만든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한다. 찾아보면 지금 유튜브에도 지금 잔뜩 있습니다. 나옵니다. 몇 주 전에 캐나다에서 로얄 캐네디안 만토라고 하는 화폐공사가 공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 캐나다에서는 더 이상 코인 동전이나 지폐를 만들지 않겠다. 지금 있는 돌아다니는 지폐를 다 쓰고 끝나겠다. 이렇게 공포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캐나다가 전자화폐를 쓰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일본과 유럽은 미국을 본따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 공황 같은 상태를 통화량을 증가하며 있어서 위기를 지금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돈은 금을 단위로 해서 금 보유수만큼 돈을 찍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맨해튼 지하철 서브웨이 밑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금 저장고가 있어요. 금고가 있어요. 거기 금을 다 저장해 놨습니다. 철통 같은 경비를 하고 있죠. 그 금이 있는 만큼만 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다음 미국의 경제가 다운되니까 무제한으로 통화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공황에서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켜본 일본과 유럽이 불사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일본도 돈을 마구 찍어내고 있고 유럽도 금 단위와 상관없이 종이장을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경제 위기를 벗어나려고. 이러한 충격 요법은 경제 불황을 금방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벗어날 수는 있지만 결국 조금 있다가 돈은 종이 조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금이 뒷받침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저께인가요? 제가 헬스클럽에서 러닝하면서 CNN 보니까 한 경제 전문가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금값이 폭락하고 있다고 해서 금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곧 종이로 된 화폐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종이장처럼 됩니다. 금 가치만 살아있게 될 겁니다. 오바마가 막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가지고 금값이 딱 떨어졌는데 이제 곧 있으면 세계는 모든 돈이 종이장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세계 은행들이 화폐를 치우고 전자화폐로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 등장하는 것이 베리칩이에요. 베리칩. 전자화폐. 이미 아이폰이 갤럭시를 누른 이유는 오토페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 오토페이. 모든 스마트폰 속에 크레딧 카드가 들어가는 바람에 지문으로 찍어서 오토페이가 되잖아요. 오토페이가. 아이폰으로. 그래서 갤럭시를 누른 거예요. 갤럭시가 그거를 놓쳐가지고 지금 아이폰에게 떨어진 겁니다. 모든 것에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전자화폐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걸 제일 먼저 실시할 나라가 캐나다가 됐다고 말이죠. 이제 캐나다는 미국보다 먼저 베리칩을 몸에다 심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화폐로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여행 가기가 좋았던 카나다, 가장 들락거리기 좋았던 카나다, 미국 시민권자들이
베리칩을 심지 않고는 국경을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 발표가 나고 난 다음 왜 캐나다의 종교인들은 가만히 있고 데모가 일어나지 않냐? 캐나다는요 사회복지 국가입니다. 너무나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복지를 잘 해주고 은행 보험을 잘 해줬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그 정부 시책을 잘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베리칩이나 뭐 이런 거 심어도 시책을 잘 따를 겁니다. 혜택이 많으니까. 그런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2010년 3월 25일에 오바마 보험의료법이 통과되면서 그 세부 사항 가운데 끼어있는 베리칩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 활동에 필요한 모든 보조 IT 기구를 사용하고 삽입한다는 조항이 은근슬쩍 통과된 거예요. 지금 공화당 측에서 대법원에 이 오바마 의료보험법을 지금 상고해놨기 때문에 재판에 판결이 나기까지 보류되고 있을 뿐입니다. 본래는 오바마법에 의하면 2013년, 14년에 베리칩을 심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떤 병원들은 신생아들에게 전부 다 베리칩을 지금 심고 있습니다. 베리칩이 없으면 의사들이 의료 활동을 안 해줍니다. 베리칩을 싹 스캔하면 컴퓨터에 모든 병력이 드러나고 모든 피검사의 결과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미국도 베리칩을 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표라는 말은 헬라 원어의 카리소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카리소. 그 카리그마. 이게 표입니다. 카리소는 새긴다는 말입니다. 새긴다. 그린다는 말이 아니고 새긴다는 말이에요. 즉 짐승의 표는 몸에다 넣는 표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서에 보면 문신하는 자들을 이스라엘 회중에서 쫓아버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몸에다 문신을 새기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세기의 인간의 종말 시대에 몸에다가 베리칩을 새겨 넣는 시대가 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다, 싫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타투를 합니다. 타투가 완전히 문화가 되고 생활화됐어요. 타투가 없는 사람이 희귀합니다. 그 왜 타투를 많이 하냐? 몸에다 뭘 새기는 것이 이제 유스트가 되고 거부감이 없게 돼가게 만드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베리칩도 새겨 넣는 게 별 부담이 없게 되는 거예요. 문신하는 사람들에게죠. 어차피 그림을 새기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짐승의 표라는 것은 단순히 몸에다 뭘 그리는 게 아니고 몸에다 삽입을 하는 거예요. 헬라 원어의 카리소, 카리그마, 표라는 말은 새겨 넣는다는 거예요. 베리칩은 새겨서 넣는 거예요. 우리 몸살에다가. 짐승의 표입니다. 그 짐승의 표의 목적이 뭐냐? 상거래, 매매의 목적이 있습니다. 즉 화폐같이 쓴다는 거예요. 이 표를 받는 자는 매매를 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이 표를 받아야 슈퍼마켓에서 식료품도 사고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화폐가 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제 물건을 못 샀습니다. 그 매매라고 하는 기능에 의해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위치. 이마나 오른손에 할 것이다. 지금 베리칩을 이마나 오른손에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그거 왜 하필이면 이마와 오른손이냐. 베리칩은 리차지블 배터리로 운영이 됩니다. 리튬 배터리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36.5도의 인간의 체온에 의해서 리차지가 된다고 말해요. 한번 넣으면 평생 이게 작동할 수 있도록 몸 안에서 차지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체온으로 차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그것이 차지가 스타트 되려면 기온의 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온의 차가. 항상 36.5도만 지탱하면 리차지의 스타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졌을 때 차지가 되려면 온도차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인체 가운데 가장 열이 많은 곳이 이마요. 가장 열이 낮은 것이 손이다. 오른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새기는 거예요. 오알, 이마나 오른손에. 위치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베리칩과 짐승의 표는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자는 수를 헤아려 봐라. 수를 헤아려. 영어 성경에 넘버라고 나와 있어요. 넘버. 수를 헤아려 봐라. 이것이 짐승의 손이 666이니라. 여러분 이미 666은 바코드에 양쪽에 있는 숫자와 가운데 있는 숫자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바코드의 양쪽 끝에와 가운데가 길어요. 바코드가 다른 것보다. 이런 보면 그게 수의 숫가가 666입니다. 그러니까 666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스캔할 때 작동할 수 있는 숫자예요. 만국 공통 숫자입니다. 그런데 수라는 말이 한국말로 들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은 이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게 대단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인류는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왔어요. 아날로그 시대. 아날로그 시대라는 것은 전자파, 주파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나온 다음 이 세상은 디지털로 움직이는 세상이 됐어요. 디지털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수란 말, 그리고 디지털이란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라틴어. 그런데 성경에 쓰여 있는 헬라어도 이 수란 말을 디지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를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자는 수를 세봐라 하는 말은 이 시대가 디지털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과거의 시대는 아날로그, 주파수의 전파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숫자의 시대가 된 거예요. 요즘처럼 수학과 나온 사람들이 인기 있는 시대가 없습니다. IT 산업에서 수학 전공한 사람을 엄청나게 고용합니다. 왜냐하면 숫자의 세계예요. 디지털 세계는 숫자의 세계입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이진법 숫자의 숫자입니다. 컴퓨터가 작동하는 숫자의 개념은 01, 01, 01, 01로 계속됩니다. 모든 세상의 만물을 다 01로 해석하는 거예요. 01. 01이 뭔지 아십니까? 0, 전기가 안 통한다. 1, 전기가 통한다. 01, 01, 이진법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가 발명된 것은요, 실리콘이라고 하는 반도체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요. 실리콘은 모래의 성분인데 본래 세상의 모든 물질은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든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실리콘이라는 모래 성분의 이 물질은 한 개체의 물질 속에 전기가 통하기도 하고 전기가 안 통하기도 하는 반도체라 그 말이에요. 반도체. 이것이 발견됨으로 컴퓨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것이 발견됨으로 가장 기본적인 숫자의 세계, 이진법 세계가 열린 거예요. 즉 전기가 통할 때는 1이고 전기가 안 통할 때는 제로고, 제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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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법 숫자, 디지털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혜 있고 총명인 자는 숫자를 헤아려 봐라. 이 시대가 디지털 시대라는 걸 알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원어를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디지털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얘기하는 것과 계속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짐승의 표가 있는 시대는 박해가 온다고 그래서 박해. 이제 베리칩은 박해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자원에서, 권면에서 이렇게 몸에 넣도록 얘기합니다. 그러다 점점 나중에는 강요하고 필수사항이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자원에서 하도록 선동을 하죠. 여러분, 세계적인 치안이나 경제활동이나 모든 면에서 베리칩이 없으면 사회가 운영이 안 돼요. 지금 이 미국이 얼마나 젊은이들이 마약을 많이 합니까? 마약을 많이 하고 이상 성격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 자체 내에 테러 분자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 테러 전쟁 시대에는 보안, 시큐리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감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칩을 넣으면 개개인을 다 감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감시. 왜냐하면 행동 반경을 다 추적하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폰만 있어도 지금 위치 추적이 되잖아요. 이 테러 시대에는 베리칩이 국가기관으로서는 필수다 그 말이에요. 필수다. 테러범을 잡는데.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것은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 동안은 그냥 자원해서 국가를 지켜야 되지 않냐, 안보를 지켜야 되지 않냐, 테러 분자를 잡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이 경제가 경제공황이 오고 지폐가 종이장이 되는데 전자화폐를 써야 되지 않냐. 병원에서 의사들이 쫙 끄어서 컴퓨터에 병력을 다 알고 만든 약을 조제하려면 이거 개인적으로 다 확인해야 돼. 너무나 편리하지 않냐. 다 하자. 다 이렇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반대하는 기독교 골수 분자들에게는 핍박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극단 분자다. 처음에는 극단 종교인이라고 분류하다가 다음에는 테러 분자로 분류됩니다. 그 다음에는 목으로 쳐 사형합니다. 처음에는 벌금형, 두 번째는 징역을 보내고 세 번째는 칼로 칩니다. 목을 잘라요.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13장에. 목베임을 당하리라 14장에. 이것이 성도의 인내다.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야 성도의 인내니라. 그 계명, 영어 성경에 the commandment. 그건 뭐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계명과 예수의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끝까지 순교의 신앙을 갖는 성도의 인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베리칩을 시행할 때 어떻게 시행할까요? 맨 처음에는 의료보험으로 시작됩니다. 의료보험을 들려면 베리칩을 넣어라. 두 번째, 메디케어 모든 정부 혜택을 받는 자들은 이걸 넣어야 된다. 이거 넣지 않으면 안 줘요. 지금도 정부 혜택을 못 받으면 죽을 목숨인데 이거 안 넣으면 안 준다면 이거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강요해서 시작합니다. 이 베리칩을 만든 칼 앤더슨은 분명히 자기가 만들었지만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666 짐승의 표다. 왜? 마지막 7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마지막 시험이 되는데 그것이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짐승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은 다 불과 유황의 불에 떨어질 것이니라. 마지막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라이센스도 안 나옵니다. 여권도 안 나옵니다. 자동차도 탈 수 없습니다. 국제 여행도 할 수 없습니다. 먹거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을 데리고 병원에 갈 수도 없습니다.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교회 목사님들이 베리칩은 666이 아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기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교인이 떠나가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러나 성경 10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4절 해 입은 여자 교회가 나오잖아요. 해 입은 여자 교회는 광야로 도망가라. 광야로. 짐승 적그리스도가 베리칩을 통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목베어 죽이려고 할 때 참교회는 광야로 도망가라. 할렐루야. 이러한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 마지막 영적인 부흥을 부어줍니다. 거기에 우리는 쓰임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두 가지의 목적으로 영적인 부흥을 줍니다. 두 증인의 사명자를 세우기 위해서. 두 증인의 사명자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종들, 예언하는 종들을 세우기 위해서 대부흥을 줍니다. 두 번째 대부흥을 주는 이유는 성도가 끝까지 목숨을 잃는 데까지 나갈지라도 신앙을 배도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는 순교적인 신앙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부흥을 준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수도원 운동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에게 고구마를 자꾸 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때는 고구마가 비상식량이니까. 지금부터 먹어둬야 고구마가 그때 맛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먹고 삽니까? 이미 이런 성경의 예언을 알고 수없는 사람들이 수없는 세계 도처에 도피처 같은 수도원들을 만들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예수원 토레이 신부도 이런 사상으로 예수원을 운영했던 겁니다. 이제는 세상과 사회와 단절된 종교 공동체가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급자족, 우물 파서 물 떠먹고 촛불 켜놓고 전기 없고 약품을 사올 수도 없고 슈퍼마켓 가서 먹을 걸 사올 수도 없는, 그래서 자급자족 공동체를 해서 고구마 심어 고구마 캐 먹어야 되는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세상 살기 싫다 그러면 그냥 사회에 있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서 살다가 그냥 목배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수도원 공동체에 숨어 살면서 7년 대환란이 지나가며 세상 남은 영혼들을 중보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든지.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 간다니까요. 짐승의 표가 우리를 불과 유황불에 떨어뜨린다니까요. 베리칩을 받지 않고는 상거래도 할 수 없고 세상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과거 일제시대에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내노라고 하는 대교단들 다 90% 이상이 신사참배했어요. 신사참배 뭐 국민의례야. 베리칩이 짐승표가 아니라는 것처럼 국민의례야. 교회에다 출입구에다 신사참배를 세워놓고 들어오면서 신자들이 다 신사참배를 하고 그날 예배를 받습니다. 국민의례야. 그냥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서 죄를 씻어주시겠지. 90% 이상이 다 그렇게 신사참배 했어요. 장로교인 중에도 고려파만 그 안 한 분들이 옥중성도라 그래서 안 한 분들이 그 교파를 따로 세웠죠. 한국 교단 가운데 신사참배를 이긴 교단이 있는데 성결교단입니다. 성결교단은 신사참배를 교회 안에 세우니까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우리는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아이들입니까? 그때 성결교단의 모든 교단 지도자들이 다 감옥에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신수동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했어요. 정말 아이 머리가 좋았죠.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가정예배 봐라. 그런데 이 베리칩은 7년 대환란만 참으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월인데, 7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병원 혜택 받으며 살겠다고 베리칩을 받다가 사탄과 마귀 쫄개들이 들어가는 불과 유황불의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7년이라는 세월도 세상에 온갖 환란과 재앙과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베리칩 받아봤자 잘 먹고 잘 사는 세월은 아니에요. 세상이 흉흉하고 전쟁이 끊이질 않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 세상에서 7년 동안 살아보겠다고 여러분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의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영생은 잃어버리는 거죠.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은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한 번밖에.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7번 나옵니다. 7번. 7번. 지금도 교회에 이권 때문에 나가고, 지금도 뭐가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 정말 순교적인 신앙을 갖겠습니까? 목사님, 말세에 대한 얘기 좀 자주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시험 때 돼서 공부합니까? 저도 공부 잘해봤지만 평소에 복습 연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고 그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목숨 내놓는 그때에도 자연스럽게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소에 신앙생활도 그냥 삐죽거리고 시험 들고 그냥 이해타산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내가 손해 보느니 안 보니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그때가 오면 얼른 받죠. 얼른 할렐루야 놀렐루야 받겠습니다 하고 얼른 받지. 시험 때 공부한다고 1등 합니까? 공부 잘해요? 아니에요. 평소에 신앙생활 잘해요. 평소에 기도생활 잘해요. 그냥 이상한 거 희귀한 거 별난 거 쫓아다니려고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고 보따리 장수처럼 헤매고 다니지 말고 한 교회 진득하게 충성 봉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순교적인 신앙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남은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마지막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두중인의 사명자를 세우기 위한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순교로서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세우기 위한 부흥을 잠깐 주십니다. 그 부흥의 대열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The Commandment, 그 계명을 지킨 것과 예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순교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자 결단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환부와 질병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세기말 마지막 때 짐승의 표되는 베리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벗어나야만 되는 이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도 참신앙을 지킬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새롭게 하오니 하나님 순교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그 고통과 묶음을 풀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 받을지어다. 세상을 향한 욕망과 나의 탐욕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모든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함께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온갖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과 말씀의 백성으로, 약속받은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 속에 약속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삶을 흔드는 사탄과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우리의 자녀 주변과 우리의 사업장 주변과 우리의 교회와 가정 주변과 모든 사역 주변에서 쫓김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